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랑. 넥타이가 너무 저기 고와요. 예, 아,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는 네. 것을 느낄 때 이게 언제냐 그러면요. 이제 저도 이제 그 육자 돌림으로 6학년에 이제 들어간 거야. 어머. 그러면은 느껴져. 어떤 일을 하잖아요. 네.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네네. 꼭 그 과정 중에 실수가 있어요. 떨어뜨리거나 쏟거나.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네. 저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뭐 쏟았어요? 네? 뭐 쏟았어요? 네, 커피를 어머. 자동차 지붕 위에 올려놓고 쏟았어요. 세상에. 그래갖고는 어디, 뭐, 선생님 다친 데는 없으시죠? 아, 제가- 저는 이제 야, 선생님, 야. 왜 너무, 과도하다. 과도해. 네, 걱정되는데. 저기 헛소리를 하면은 네. 이 수업이 저쪽으로 가서 성경 말씀 봅시다. 그럴까요? 네. 오늘 수업 로마서 6강 말씀을 맡은 사람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3장 4절까지 네. 겹쳐져 있죠, 그죠? 네. 그래도 연결되어 있어서 네. 그렇게 읽어주세요. 누구부터 읽을까요? 예. 왠지 아무래도, 이은정 씨부터. 네. 네. 똑똑한 제가 선생님을 걱정하는. 아, 네. 그럼요. 네, 제가 한번 읽도록 읽어주세요.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됐어요.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이면적. 유대인 뭐 그런 거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면은 표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유대인의 나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세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됐어요.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네. 그 미국에서 행동하고 있던 중국 스파이 한 명이 체포돼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CIA의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중국 스파이일 것이다. 네. 그런데 도무지 그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생긴 것도 완전 백인. 네. 그다음 영어도 완벽. 네? 제스처도 전형적인 미국인.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이 중국 스파이가 유럽을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CIA에서 계속 같이 갔어요. 그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도 CIA 요원도 올라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옆에서 그 나지막하게 그 미국 국가를 흥얼거렸어요. 뭐죠? 예? 근데 저기 그 중국 스파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 CIA가 중국 국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중국 스파이가 따라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체포됐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걸리니까요? 네. 쉽게 대답. 거기 넘어갔구나. 애국자네. 왜냐 그러면 유럽 우리도 저기 그
외국 여행하다 보면은 네. 애국가나 네. 태극기 하나만 그럼 봐도 그렇죠. 뭉클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진짜. 네. 진짜.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유럽 여행 중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미국 국가를 보면 미국 사람이세요? 이럴 거 아니야.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게 아무리 겉은 미국 사람처럼 됐더라도 속은 중국 사람이라는 거죠. 맞아. 그게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 예, 표는 겉표고 겉으로, 네. 이는 안쪽이다는 네. 얘기죠. 네. 다음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나처럼 생겼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인 거야? 이런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네.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얘기죠. 그죠? 네.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도대체. 자, 우리들은요, 생각할 줄 알아요. 그죠?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요. 네. 네, 지성의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네. 하나님도 느끼세요. 그 다음에 행동하세요. 그죠? 네. 네. 그 동물들도 그러겠지만 그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가? 많이 알고, 그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마음이 싸늘하고 인색하고 천박하면은 존경하지 않아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마음이 따뜻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존경받지 못해요. 그렇죠. 예, 많이 알고 있고 네. 마음도 따뜻하고 넓고 깊고 네.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을 존경해요, 우리들이. 자, 이것도 그거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네. 참 기도를 무지무지 열심히 해. 너무너무 열심히 해. 그런데 내가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렇지만 그 기도 잘하는 사람이 왠지 싫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 성경 지식이 가득해. 네. 네. 신목사 저리 가라야. 응? 내가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봐서 그렇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왠지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봉사라면은 물불을 안 가려요. 네. 밤낮 없이. 네. 내가 있죠. 정말 교회 출석만 빠꼼히 하고 돌아와서 그렇지. 응? 할 말이 없지만 왠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있죠.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최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최고, 다 막 이렇게 칭찬하는데, 네. 헌금도 무지 내고, 그런데 이상하게 싫어. 거기에는 지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지적인 것은 성경 지식, 그죠? 네. 성경책. 정에 관련되는 것은, 좀 크게, 기도. 나눠보면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죠? 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죠? 찬양 막 불붙듯이 하면 업되고 그러죠. 그죠? 의는 봉사. 봉사. 예.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마음이 개떡 같으면은 그 다음에 행동도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죠? 네네.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겹쳐. 진짜 인격은 뭐냐 그러면 지, 정, 의 합쳐진 부분만이 진짜예요. 그죠? 네. 예, 진짜예요. 인격. 신앙, 믿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죠? 마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만이 이것이 겹쳐지는 부분이 참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도가 만사다 아니 땡 틀린 말이에요. 전도 무지 많이 한 사람 최고다 아니에요. 헌금 가장 아니에요. 그게 참 믿음이 아니에요. 네. 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라라고 한 예수님이 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냐 그러면은 그분 하나님과 근본이 있으니까 지혜에서는 완벽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를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와 정,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더 낮아지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는 십자가까지 낮아져요. 온감생신. 조금만 무시당해도 발끈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어요. 네. 그 다음에 알고 계시고 느끼는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맞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을 느끼고 알고 계셨지만 몸만은 행동만은 삐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탈.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이탈한 것을 다시 돌려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은 그거 안 하고 싶은데 네. 하나님의 뜻대로 아옵소서라고 맞아요. 일치시킨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이 지정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표본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고 기도를 갖다가 거시기 해도 소나무 뿌리를 한 10대꾸를 뽑고 네. 해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아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채워주셔야 돼요. 자, 자꾸 남편이 나를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건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정의 중에 어떤 파트가 모자라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다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형리. 네. 사형리 굉장히 중요한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요만한 얄팍한 그거 알았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초등학교 때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워? 중등부에 올라갔더니 또 구원의 확신? 네. 어디나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확신으로 끝나버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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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또르륵 빼. 그죠? 그러므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지? 구원은 물과 불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니까 물 세례 받았어. 구원의 확신 때문에. 방언 빵 터졌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거기에 열심히 해서 기적이나 몇 번 경험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은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사찰에도 불 질러버리고 그런 식의 그런 사람으로 가득하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도 떠나버리고 가나안 성도 네. 많게는 500만이라고 그래요. 아, 진짜 많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교회를 버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가정을 버리는 거하고 버금가는 고민과 아픔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존재했던 모든 나라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첫째, 목사에 대한 불만이에요. 두 번째,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상대할 교우를 나눈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동행할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조금만 어쨌다고 그러면은 불화에 휩쓸리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 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그걸 찾아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혼자, 주일날 아침에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데도 11조를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후원단체라든가 인정하는 단체에다가 정확하게 보내요. 네. 그러니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자녀됨. 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브한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지정의가 전체적으로 풍성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네. 따르듯이 네. 진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세상이지만 이거는 영적인 거거든요. 네. 자, 육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진짜 영적인 사람이 훨씬 더 존경을 받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거 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은 직장이나 거기서 나는 교회 다녀요 소리를 쉽게 못해요.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더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직장 생활할 때 피해 의식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회식 자리에 안 가고 구역 예배를 가면은 믿음 좋은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들은 마치 어디 뭐 공산주의에서 핍박받는 양 그래놓고 교회에 옹기종기 모여갖고 악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나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표면적 그리스도인만 자꾸 양산한다는 얘기예요. 표면적 그리스도인. 규율을 지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그렇게 하면은 나는 기도 열심히 했다. 그러므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끝나버린다고요. 이게 도무지 같이 얘기를 할래도 한 세 마디만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라고 더 이상 얘기를 이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그러죠, 그죠? 네. 다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무엇이고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을 갖고 나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렇죠? 네. 그 나쁜 승질도 조금 변하는 것 같고, 그죠? 예? 많이 받았어요. 게을러 터진 것도 아유, 예? 정규야. 많이 부지런해졌고, 네, 네. 예? 이제는
큐티도 하면서 묵상도 하고 그다음에 참으라 그래서 참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또 정말로 맨날 싸우던 부부가 네. 예수님 안에서 그 가정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그 불치병 낫기도 하고 교회에 헌신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3장 1절 한번 찾아봐요. 네. 1절.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맡았다. 네.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은혜, 기적, 체험, 축복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네. 맡겼다. 그게 왜 맡기셨을까? 그 웬만하게 믿지 못하시면 안 맡기셨을 텐데. 그것도 그런 맞아. 우리 믿을 만한 거야. 자식이니까. 에이, 왜 또 돼?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네. 인간은 믿을 게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소리예요. 다음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요, 그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예금. 예금. 예금이라 그러죠, 예금, 그죠? 그렇죠. 네. 지금은 저축률이 엄청 떨어졌죠.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저축률이 높았어요. 그렇구나. 최고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네. 학교에서도 있죠. 통장을 맞아. 했어요. 저 요즘은 어렸을 맞아. 그랬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네. 네.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열심히 이제 저금해갖고 네. 반에서 각 반끼리 경쟁시키고 그랬어요. 와. 그래서 이제 그 졸업할 때, 그래서 우리는 또 1등 하겠다고 네. 깡통 주스로 다니고 그때는 깡통도 없고 그랬어요. 네. 참 옛날이다 정말. 네. 그런데 그때 찾았을 때 이제 예금을 졸업하면은 찾잖아요. 네. 액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쌓이니까. 쌓이니까요. 6년 동안. 그리고 그때는 이자율도 높았구나. 높았다고. 네, 높았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열심히 하는데,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 나 자신. 네, 제일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유익이 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사학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복받는 비결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네.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굉장하세요. 어떤 본문을 놔도 다 헌금으로 끝나요. 네. 우리 목사님은 또 대단하셔요. 어떤 본문이 나와도 나중에는 전도로 끝나요. 이래버린다고요. 왜 헌금과 전도로 끝날까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끝내는 자기 교회를 성장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이웃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있어요. 저만 생각하고 지가 부자가 되겠다고 그런 사람 꼴보기 싫어해요. 그렇죠.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네. 저는 이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평소에. 네. 근데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건 지 얼굴에 침 뱉기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성하는 거예요, 자성. 네.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네. 우리 할아버지도 계속 목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저 제가 교회에서 배운 거는 뭐였냐고 그러면은
남에게 선을 베풀어라, 도와주거라, 참아라 그런 얘기였지. 전도하라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늘 그렇게 하고 그래서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었어요. 존경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러지. 너나 잘해. 맞아. 이래 버린다고요. 맞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네.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 정말 요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성의 목소리로 교인들을 꼭 영업사원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선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한테. 네. 그래서 전부 청년들한테는 선교나 전도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은 무슨 대역죄를 지은 것처럼 네.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 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한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뭐로 만드느냐 하면 옥합 헌금으로 만들어요. 아이고. 그죠? 옥합 헌금은 깨트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전 재산을. 아, 근데 이제 꼭 그 구절을 들어서 그게 예수님께서 옥합 헌금을 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같기는 아니지.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어요. 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초창기에 네. 한번 가버나움에서 행했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했어요. 그게 딱 2번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나드향 한 옥합은 뭐냐 그러면은 혼수품으로 그 다음에 평생을 모으는 거예요. 네. 그 어려운 때에 네. 왜 그걸 깨트려요? 복 받겠다고 깨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맞아. 그거를 옥합 헌금으로 만들어서 네. 교회 재정을 튼튼하게 하거나 또는 교회 건물을 짓겠다고 그런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무조건적인 감사. 그죠? 자기 생애 전체를 바꿔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냥 아낌없는 감사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옥합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경쟁하도록 하고, 응? 그 다음에 그걸 띄워서, 어머, 쟤도 했는데 나도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건 굉장히 잘못되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응? 맡았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그저 복받고 자기 공동체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움과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옮기면 절대로 대사명이라고 그래요.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증인은 말로만 하는 증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다고요. 네.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 사람을 존경받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죠. 예. 유명한 실존주의 그 소설가 까미 있죠.
알베르토 까미. 네. 그 사람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자예요. 아주 철저한.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다. 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는 것이다. 답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엄청난 우주에 그저 출처도 알 수 없고 근원도 알 수 없이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던져진 고아와 같은 존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꺾이더라도 계속 나가야 한다는 것이 실존주의예요. 네. 그래서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거 있죠? 네. 예. 시지푸스의 신화에 뭐가 나와요? 뭐 있겠지 이제. 커다란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네. 바위가 여기 나오네요. 있지 못하고 굴러 떨어져요. 아, 그러나 거인이 네. 올려놓으면은 또 떨어질 게 뻔하지만 네. 올려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게 실존주의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들이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만나서 하면 교회 나가세요 밖에는 안 하거든요. 그래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간디도 성경책을 읽고서는 간디는 굉장히 약삭빠른 아주 얄팍한 인간이었어요. 인도인, 변호사. 근데 성경책을 읽고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유색인종이 어디 감히 들어오느냐. 아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나버렸지만 언제나 그의 가방, 그 낡은 가방, 간디는 그 낡은 가방 안에는 성경책 하나 딱 들어 있었어요. 그걸 염소 한 마리 끌고 댕겨요. 젖짜 먹으려고. 네. 영국에 처음으로 네. 간디가 온다고, 응?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응? 그 당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지만 이 간디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그게 초청을 했어요.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안경 알죠? 네. 맨발, 네. 낡은 가방에 염소 한 마리 끌고 배에서 내렸다고. 야, 염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 힘이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무저항 비폭력주의는 인간이 절대로 해내지 못한 거예요. 왜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네. 참새도 죽을 때는 짹하고 짹하죠. 죽는다. 네. 그것이 통념이었어요. 그러나 간디가 그 책을 읽으면서 표명을 한 거예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쓰지 않고 저항하지 않겠다. 영국에서는 너무너무 쉽게 봤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있죠. 네. 동참자들이 늘고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긴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얄팍한 복이나 찾고 공동체, 부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 사명이 뭐냐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지 단순하게 전도를 통한 세력 확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청년들 만나보면은 믿음이 좋다는 청년들 치고 선교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영업사원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지정의 하나가 돼서 인격을 자가 돼서 그거 하라.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라. 그죠? 네네. 번성하라. 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다스리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라다예요, 라다. 라다는 다스리는, 우리는 다스린다고 하면은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을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라다는 돌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돌보고 살게 하는 거. 물론 그거를 임금이 다스리는 것이 좋은 임금은 백성들을 살리고 살게 하고 돌보는 것이죠. 그죠? 네네. 근데 어디 그런 통치자가 흔해요? 아니죠. 네. 그런 통치자들은 누구나 다 존경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저기 넬슨 만델라가 죽었을 때 있죠. 어? 넬슨 만델라가 온 세계가 슬퍼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성, 야, 아이들이 어저께 너무너무 똑똑한 애를 하나 만났어요. 이게 어떤 유명한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게 뭐냐고 그러면은 성교에 대해서 집요하게 강조를 하니까 뭐든지 생각을 네. 선교하고 자꾸 연관시키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교 아무나 가요?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응? 그분을 만났더니 자꾸 꿈마다 하나님이 자꾸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하는데 정말 용기가 안 나고 그런데 늘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얼굴 성형, 원래의 의도를 살려서 그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느냐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죠? 네. 그래서 그 사람, 그 여자나 주로 여자들이죠. 응?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살게 한다면은 그거는 이 땅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네. 라고 네.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타락은 상상력 부족에서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전부 목사들의 잘못이 커요.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다 일률적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네. 그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뭐예요? 전도, 선교 얘기하고. 네. 아니에요. 자녀를 자녀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있죠. 충분히 자기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지. 아무런 저보고 선교 나가라 그래도 글쎄요. 저는 작가로 살고 싶어요. 그냥 묵상하고 글 쓰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네. 근데 몽땅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행해 나가면서 성숙한 거룩을 이루며 네. 존경받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예금한 것으로 어떻게 됐어요? 꼬마들의 코 묻은 돈, 폐지 주어서 모은 그 돈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저축률이 최고로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 돈을 빌려다가 공장이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이유는 첫째는 내가 잘 살고 건강하게 올바르게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복을 받게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하고 세상의 영광하고 다르다는 거. 네. 인간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워낙에 작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게 그런 복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보석들이 깔리고, 성벽이 보석이고, 네. 금이고, 생명수가 흐르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이게 금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이 CBS 이 스튜디오가 보석이 안 박혀 있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네. 마치 그거는 어린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렇게 꿈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지, 천국에서의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나음, 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기 시작하는 삼위일체, 바로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 네. 네. 여러분, 부당한 보상은 뭐예요? 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상대방의 미모와 권력과 지위를 탐해서 결혼해서 얻는 거. 그렇죠? 네. 네, 그 반짝해. 네. 네. 그러다가 그만이죠. 정당한 보상은 그를 사랑하여서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멋진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음과 유익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진짜 내 눈에 표면적으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지 막 내가 기분 좋고 이게 유익하다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자체, 맞아. 그 우리가 맡고 있다는 자체가 진짜 제일 큰 유익이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그거네. 우리가 맞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는 거. 그럼 맞아. 살아가는 것, 그죠? 살아내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퀴즈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번제, 2번 화목제, 3번 안식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희윤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